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변의 친구들 보면서 잘했다고 한 번씩 인사. 네, 마음으로 다 하죠. 네. 네, 잘했습니다. 우리 또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렵고 또 걱정될 수 있지만 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또 여러분 예배하기를 결정하시고 나와서 너무나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 기이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늘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 얼굴을 빛을 비추시고 주님 우리 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본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자는 약한 자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나 주의 자비의 물결 외치는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목마른 자는 약한 자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나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목마른 자는 약한 자는 생수의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만 목마른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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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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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네, 우리 가사 넘치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네, 한 명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1절 가사를 한번 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들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현재 밖의 상황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뚫고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네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교회를 가냐. 근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을 주님 알 것을 주님 고등부 친구들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다 모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사님 입으로 나오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나가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얹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시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지금 계속 비가 오고 다음 주 또 태풍 온다며.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 건물은 새 건물이잖아. 그래서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본당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하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주일날 이만큼까지 물이 찼었어요, 지하에. 그래서 펌프로 물을 퍼내고, 근데 그게 일주일 내내 그랬던 거야. 펌프로 계속 물을 퍼내는데도 어제도 들어가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부장 선생님하고 최승호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다 드러내고 공사를 같이 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우와 한번 감탄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나오신 거야. 엄청 피곤하셨는데 우와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뒤돌아보고 얘들아, 뒤돌아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들아 쑥스럽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진짜 다 드러내고 오늘 교육관 앞에 보면 알겠죠. 엄청 장난 아니지. 다 드러내신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나온 우리 어떤 생각이 들었어? 오늘 본문 보면서 오, 믿음이 좋아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오늘 본문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친구 있나? 한번 전도사님 다시 읽어볼게. 천천히 좀 풀어서 읽어볼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이방 여인 하나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말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만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 오늘 본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자, 그럼 천천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엄청 많이 지었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셨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땅, 그 바로 이제 서쪽 위쪽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닌 지역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두로와 시돈으로만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바깥 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맞붙어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얘기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방인과 가깝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같이 사는 되게 이상한 지역을 표시할 때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지역.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 예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사는 이 지역으로 가셨어.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 하는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때 그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한 여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같이 사는 지역이었으니까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페니키아 지역의 사람 혹은 헬라인으로 표시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절절하게 이 여자는 외쳤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 자체가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지만 유대인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메시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자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자는 또 엄청난 고민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고 여자인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할지도 이 사람은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메시아를 알 정도로 유대인의 관습에 굉장히 해박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의 특히 유대인 남성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잘 아는 여자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특히
굉장히 좀 그 당시에 되게 야만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랬으니까 여성들을 굉장히 비하했던 그렇게 사랑으로 치지도 않았던 그 문화 속에 있던 이 상황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거절당할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고 굉장히 무시당할 거에 대한 그 각오가 돼 있었어요. 굉장히 깔공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할 것들을 각오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내 딸, 자기 딸이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는 건 오늘날로 치면은 정신병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은 제대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뭐 가끔씩 이제 뭐 기독교에서도 구마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딸을 보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능히 그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가 무시당할 것을 각오하고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다윗의 자손 우리가 메시아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쌩 무시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름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절을 해요. 나는 유대인들만 고쳐줄 거지 네 딸을 고쳐줄 만한 여력은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고서 또 여자가 다시 그럼에도 굉장히 처참하게 자존심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외칩니다. 메시아 예수여 내 딸을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떡이 있어.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내 자식들을 먹일 떡이야. 내 자식들을 먹일 떡을 개들한테 던져서 개 먹이로 주는 게 맞는 일이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자를 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에게 먹을 떡을 개한테 던져줍니까? 하지만 이 개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게 개들 아닙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딸을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딸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들었어.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평등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두를 품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 여자에게 하는 행동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자를 엄청 무시하시고 이 여자를 엄청 무시하고 개 취급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불편한 모습이 굉장히 낯선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왜 나왔을까? 이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굉장히 자주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누구를 위한 복음서야? 누가 읽었어? 응? 유대인이 읽었어요. 유대인이 읽었던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방인이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읽었던 것, 유대인이 읽었던 거는 마태복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읽었던 거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어 수르보니게 페니키아 여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해서 헬라인이어 수르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유대인들이 읽은 거기 때문에 이 여자의 출신은 그냥 이방인인 걸로 그냥 만족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된 거야. 자,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잘 읽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무시하고 개 취급하는 걸 읽었어.
이때 유대인들이 이걸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유대인 뽕이 찬 거야. 유대인 뽕이 차서 막 그지 어디 이방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유대인의 뽕이 찼을 거예요. 막 차오르고 막 국뽕처럼 막 차오르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히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지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구나. 박수를 쳤을 거야. 자, 마가복음을 읽는 외국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형적인 유대인 남성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힘도 하나도 없는 민족이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들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을 거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별로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글을 보고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뽕으로 가득 차 있다가 갑자기 와장창 된 거야. 아니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던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지.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들보다 간절한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는구나. 간절한 사람이 우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알게 됐을 거예요.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늦게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니까 선택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러분들 세대는 다를 수 있지만 세상적인 것, 교회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알게 모르게 더 높게 여기면서 세상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세상적인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많기는 하죠. 하지만 마냥 그렇지만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 중에서도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은 우리들보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실 때 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건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 그렇다고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혼자서 할 수도 있었어. 예수님 혼자서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과 함께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구원 역사의 튜토리얼.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그 튜토리얼 기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건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막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어쨌든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짜 본게임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 외국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역할은 어떻게 보면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이 역할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안에서 이렇게 규칙을 정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규칙에 완전히 얽매이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정한 이 규칙을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깨셨어요. 왜냐면은 간절하게 매달린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이 정한 그 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당장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이 정한 규칙마저 깰 만큼 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그러니까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내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들과 그 규칙들을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깨트리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계속 나타나요. 가령 안식일 날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구가 되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원래 율법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만 심지어 지금도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유대인들은 남이 눌러주기를 기다려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밥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 가운데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분이 스스로 정한 그 규칙마저를 깨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가슴 뛰는 설레임과 갈급함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깰 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이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린다면 그 상황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어느샌가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왔던 그대로, 믿어왔던 그대로를 그냥 해왔던 대로만 하다 보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갈급한 마음이 어느샌가 메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간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질질 끌려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을, 갈급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마른 것과 같은 갈급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때문에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옷자락에 붙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갈급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을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목마른 인생에 하루 없는 세력과 하루 없는 자존심과 하루 없는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세속주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갈급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원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예배 내용 말고 두 가지를
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날씨로 인해서 우리 교회 건물에 막 물이 되고 막 보수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이 모든 봉사 과정들이 잘 진행되어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교회 건물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데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건물 지어만 이것저것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주님 어려운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건물 때문에 정말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주님 이 불화를 잘 진행해서 정말 주님 이 건물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각 자리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지금 불이 채는 저 지하에서 아버지 교회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임들 아버지 정말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열심히 되는 모임들이 아버지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 각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로를 받으시는 자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 어제만 해도 160명가량의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서 코로나를 전파한 사람이 10명밖에 되지 않고 150명이 다 우리나라에서 전염이 됐는데, 되게 부끄럽게도 물론 좀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5,000명이 집회를 했대요. 이 집회에 인도하시는 분이 그 코로나가 터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집회의 목적 자체는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지금 20억 가운데 5,000명이 지금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5,000명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들이 정말 문제 있는 기독교인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욕먹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들 정말 어제 그 모임 가운데 정말 코로나가 퍼지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다시는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각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나가는 회개의 역사들, 그리고 지혜를 갈구하는 그 모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들리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과 그 갈급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지혜로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소수의 그 기독교의 잘못된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욕되게 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소중함을 심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 9시, 계속 9시에 예배 시작을 하고 있고, 먼저 온 친구들부터 오늘도 앞자리 3자리가 비었는데 하나하나 채워서 앉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1시 반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한 5분으로 요약한 영상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주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모님들께서 맨날 집에서 또 공부 안 했지, 공부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에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가정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출석 체크하고 바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부로 우리
지금 방학인 친구들, 네, 외출 자제령이 떨어졌죠. 고등학교 학생들 경기도에서 외출 자제령이 떨어졌어요. 행정령이 떨어졌는데, 네. 네, 정말로 우리 바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뭐 세상 사람들 때는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예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나라에서도 예배 자체는 허락해 준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터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평상시에도 마스크 깨서 우리가 잘 착용해 주시고, 네, 오늘도 찬양하는데 마스크 끼고 아니면 뭐 숨차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어쩌겠어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우리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해 주시는 회사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감으로써 새롭게 지혜롭게 변화되어 나가시는 우리 기독교, 우리 명성제일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각 자리에서 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길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 안에서 정말 주님 그런 어려움들이 터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몇몇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의자 바깥으로 동그랗게 둘러서서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